복음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갈수록 죄악으로 넘쳐나고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더 강팍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허락해 주심으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의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성은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계속해서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음 부르시지만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우리 마지막으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함께 전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나눠드린 핸드아웃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함께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라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한국에서는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정하여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지금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 이렇게 따로따로 지정하여 기념을 하고 있죠. 마더스데이는 매년 5월 둘째 주 일요일이고요. 파더스데이는 언제입니까? 그 다음 달 6월 셋째 주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이 바로 마더스데이죠. 예.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어머니들이 여기 세 분 계신데 같이 우리 또 마음속의 어머니, 예. 혹시 어머니를 먼저 보내신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머니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해피 마더스데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해피 마더스데이.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미국에서는요 어머니 날에 이렇게 인사를 하죠. 이 말은 행복한 어머니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을 담은 것입니다. 자, 오늘이 모든 우리 어머니들에게 진정으로 행복한 날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어머니가 계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머니가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 한 달만이 아니라 오늘부터 계속해서 쭉 그런 행복한 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딸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와 간절히 구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에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이 주제인 섬김 시리즈, 가스펠 비전 섬김 시리즈의 같은 맥락에서 이어질 수 있죠. 그죠? 자, 6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거기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은 마태복음 14장 34절을 보시면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게네사렛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나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라는 것은 게네사렛을 말하는 거죠. 갈릴리 호수 근방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그곳을 나오셔서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게네사렛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을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서 마태복음 15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급파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급파해서 예수님의
뭔가 책을 잡기 위해서 지금 보내진 사람들인데, 이들이 와서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 현장을 찾아와서 뭘 하는 거예요? 딴지를 걸고 있는 거죠. 딴지를 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딴지를 건다. 뭐 장딴지를 건다 말인지 모르겠는데, 본래 씨름이나 택견 아시죠, 여러분? 한국의 전통 무술인 택견에서 상대방을 발로 이렇게 걸어서 안 끌어서 넘어뜨리는 기술을 딴지 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누구를?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뭔가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서 근데 흠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전을 바꿉니다. 어떤 작전이냐면, 예수님에게서 이게 틈이 안 보이니까 누구에게서? 그보다 흔히 많은 제자들에게서 약점을 찾는 것이죠. 그들이 찾은 약점,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그것이 그들이 찾아낸 약점이었어요. 자, 어떤 분들은 아니 남이사 손을 씻고 먹든 안 씻고 먹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손도 안 씻고 세수도 안 한 채 밥을 먹는 것이 참 어렸을 때 일상이었어요, 사실. 근데 그런 저에게는 이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하는 것, 이거는 저에게 있어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늘 청결에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제 아내는 손을 안 씻고 식사한다는 것은 절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에요. 다르잖아요. 두 사람이 다른 환경이 다르니까 이 손을 안 씻는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는 그 일이 용납될 수 있는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이게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장로들의 전통,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로들의 전통, 그것을 어기는 아주 심각한 범법 행위로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역공을 펼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큰 계명을 어기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호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진정한 정결은 겉으로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정결함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의 내면의 정결함, 우리 그 내면의 정결함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러한 정결함이 진정한 정결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토대와도 같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도가 나오는데요. 우리 나눠드린 핸드아웃에도 있긴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자, 첫 번째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맨 위쪽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두로와 시돈이 보이죠? 이 두로는 그 호수, 조그만 호수가 있는데 그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밑에는 사해바다고. 자, 그 갈릴리 호수로부터 이제 두로와 시돈까지는 약 50km, 그리고 시돈까지는 80km, 이만큼 떨어진 좀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해 있는 지중해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그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박해가 아주 거세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들을 피해서 잠시 피해 가십니다. 그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는 거죠. 갈릴리 사역하는 가운데 박해가 거세지자 주님은 잠시 두로와 시돈으로 피해 가셔서 그곳으로 사역지를 옮기시고 이렇게 우회하신 거예요.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넘겨주시면 예수님이 옮겨가신 그 경로를 대충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이동 경로를 표시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사역을 시작한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가셨다가 이제 그 후에 데가볼리 밑에 쪽이죠. 이 데가볼리도 10개의 도시라는 뜻으로 그 지역도 사실은 이방 지역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가 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또 이방 사역을 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옮겨가시는 이러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인 두로와 시돈은 이처럼 이방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예로부터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중해 지역의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활발한 해상 교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큰 번영을 누렸던 도시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큰 번영과 부를 누리다 보니까 그만큼 교만해지고 타락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곳곳에서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2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어떤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크기와 그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비교 대상으로 누구를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보다. 그만큼 두로와 시돈은 심판을 받은 도시들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도시들보다 더 큰 심판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마태복음 11장 22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두로와 시돈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대상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이 바로 어디 출신이에요?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사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복음서의 기록자인 마태는 이 여인을 어떠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가나안 여인이다 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페니키아 여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이죠.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구절은 사실은 카이이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이두라는 것은 그 다음 화면을 영어 성경을 한번 보여주시면 마태복음 15장 22절 영어 성경 ESV 버전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And behold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원문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 거죠. 자 보라 이런 뜻이에요. 자 보라. 이것은 마태가 독자들의 이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중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기법이죠. 자 보라. 누가 등장해요? 자 보십시오. 그렇게 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예기치 못한 여인의 등장, 두로와 시돈으로 피해 가셨는데 갑작스럽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이 여인의 등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녀의 행동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 그리고 그들의 인상에 그들의 기억에 강하게 인상이 남을 만큼 이렇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 중에서도 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원수지간이었던 어디 사람?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일본과 알게 모르게 조상 때부터 그런 반일 감정이 있는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쪽의 사람들이다 하면 그러한 반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는데 어떤 명령이었어요? 아주 무서운 명령이죠. 너희가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노인에서부터 갓난아이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 오늘날로 생각하면 참 무서운 말씀이죠, 사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과는 그렇게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였어요. 이 여인도 두로와 시돈의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서 소문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지금 찾아오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던 한 소녀의 어머니였어요. 여러분 16세기경에 영국의 대문호인 윌리엄 셰익스피어 아시죠? 셰익스피어.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자신의 비극인 햄릿을 통해서 어떤 말을 남겼습니까? 명언 Frailty, thy name is woman. 그러니까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니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보다 3세기 뒤에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 작가인 빅토르 위고는 레미제라블하고 여러분 노틀담 꼽추 이런 유명한 소설을 쓴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Woman is weak, but mother is strong. 그러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셰익스피어가 하는 말을 어떻게 보면 이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지난 5월 6일에 텍사스 알렌 쇼핑몰에서 일어났던 총기 난사 사건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머니의 강함, 어머니의 위대함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제가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저는 많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쇼핑몰은 전에 저희 가족이 살던 텍사스 프리스코와 아주 가까운 지척인 곳에 위치해 있었고 저희 가족도 그곳에 자주 쇼핑몰을 방문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제 가족들도 어쩌면 이 총격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8명의 희생자가 생겼는데 그들 가운데 한인 가정도 포함되어 있었죠. 자, 이 총격으로 인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3살 난 막내 아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목숨을 잃었어요. 하지만 5살 난 큰아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건 현장에서 구조를 도왔던 한 현지 주민의 CNN 방송 인터뷰를 보시면 그 어머니 강 씨가 총에 맞아서 본인은 총에 맞아서 쓰러져 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어때요? 죽어가면서 아들을 품에 안아서 총알바지가 돼서 스스로 그 아이를 지켜냈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그 아이는 어깨 쪽인가 이렇게 총상을 입긴 했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도 자식을 위해서 온몸을 내던졌던 이 여인처럼
딸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감한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보시면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계속해서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하죠. 예. 우리 여자들도 아이를 낳고 나면 변하잖아요. 그죠? 아줌마가 되면 변하잖아요. 그죠? 남이 뭐 신경을 쓰던 말도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 여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이 여인이 소리질러라고 하는 이 단어도 미완료 시제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 미완료 시제는 헬라어에 있는 시제인데 어떤 행동을 전에부터 이미 시작돼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해나가고 있는 과정을 계속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여인의 행동에는 막 소리를 지르는데 멈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여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치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서 막 큰 소리로 외쳐대면서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이 여인도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인이 어떻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원래는 제 생각에는 저와 제 딸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외쳐야 될 것 같은데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딸을 두었던 자기 자신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렇게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두었는데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합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딸은 자기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딸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딸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에는 제 딸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말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인이 혼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여인은 남편 없이 홀로 귀신 들린 딸을 키우고 있었던 그런 홀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그 딸을 함께 데리고 오지 못한 것을 봤을 때, 그죠? 그 현장에 안 데리고 왔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 그 딸이 얼마나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 예수님 뿐이었을 겁니다. 또한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은 주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고 또 묻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열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여인의 귀를 사로잡았던 소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더라 라고 하는 이 소문이 아마 그녀의 귀에 이렇게 들려오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여인은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열망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참으로 야속하시게도 어때요? 그 여인이 이렇게 간절하게 외쳐대는데도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2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주님께서는 언제나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되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주님께서는 이처럼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이 여인의 호소를 외면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생각은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쓰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테스트하시죠.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인내를 테스트하셨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테스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주님은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고서 계속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테스트를 이 여인은 무사히 통과한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참된 정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죠. 자, 이렇게 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참된 정결은 외적 정결이 아니라 내적 정결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첫 번째 수업 시간, 제1교시였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주님의 수업 2교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는 겉으로 정결해 보이지만 내면은 부정한 경우가 이런 경우다라는 걸 보여주셨고, 이제 2교시에는 가나안 여인을 모델로 해서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겉으로는 부정하게 여겨진 여인이지만 이제 그 내면은 너무나도 정결한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추구해야 될 참된 정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성가시게 하죠. 그렇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청을 합니다. 어떻게 좀 해보세요. 제자들은 그 여인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너무 성가시고 귀찮게 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좀 빨리 좀 어떻게 해서든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잃어버린 양도 있고 잃어버리지 않은 양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가 곧 잃어버린 양이다, 동격의 의미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 잃어버린 양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왔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이 의미는 결코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났지만 비롯되었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그죠?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결국 복음은 전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최우선적 사명이 무엇이다? 이스라엘의 구원, 잃어버린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이 가장 급선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 절에 25절을 보시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이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곡히 청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절하다라는 그 동사가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여인이 한 번만 절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여인의 심정이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계속해서 절을 하면서 그 예수님께 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여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앞에서도 주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듯이 이번에도 주여, 퀴리오스 라고 주님을 부르고 있죠. 자, 이러한 여인의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딸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끈질기고 강한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죠, 여러분.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존재. 어머니는 자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떠안는 그런 존재. 어머니는 자식의 죄와 허물을 마치 자신의 죄와 허물인 양, 자기가 죄를 지은 양 대신 그 죄를 눈물로 용서를 구하며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찢으며 눈물로 호소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여인을 향해서 다소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개들. 우리나라 욕 비슷한 거죠, 그렇죠? 개들이라고 불렀어요. 예. 자, 그러면서 그들을 경멸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자녀라고 말씀하신 그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것이고 개들은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칫하면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모욕적이고 상처 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이 경멸의 의미로 사용했던 이 개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는 퀴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헬라어 단어 퀴온이라는 단어가 개라는 뜻인데 이것은 보통 밖에서 떠돌아다니는 개 있죠. 야생. 보통 사납고 먹잇감을 찾아서 막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개들. 그러한 개들을 의미할 때 이 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26절에 사용되고 있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인 이 개는 퀴온의 변형인데 퀴나리온입니다. 퀴나리온. 그래서 느낌이 오죠. 퀴온과 퀴나리온 연관성이 어떤 거냐면 퀴온은 개고 퀴나리온은 작은 개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작은 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개를 더 퍼피 이렇게 부르듯이 작은 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퀴나리온은 어떤 데 사용되어 있냐면 집에서 키우는 키우는 개, 길들여진 개. 네. 오늘날로 치자면 뭐예요? 애완견 혹은 반려견에 해당하는 표현이 바로 이 퀴나리온이라는 단어죠. 자,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개팔자가 상팔자인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실제로 자식보다 개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실제로 자기 외동 아들에게는 12억 원을 유산으로 물려주면서 자신이 기르던 애완견에게는 1,560억을 유산으로 물려준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100억대 재산을 가진 방송인인 이경규 씨도 작년 7월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신의 재산 절반을 누구에게? 자신의 반려견들에게 주고 싶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애견가들, 동물 애호가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실제로 애견가들 가운데서는 자신은 그냥 아무거나 다 그냥 먹어도 이 강아지들, 사랑하는 강아지들에게는 아주 좋은 것만 최고급만 사다가 골라 먹이는 사람도 실제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부모가 자기 자녀한테 주어야 될 그 밥을, 그죠? 부모가 자녀한테 주어야 할 그 밥을 자녀한테 안 주고 애완견한테 던져주는 것,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 애견가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안 돼요, 사실. 그죠? 네. 주님의 그 당시의 시각을 바라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사실. 그잖아요? 자녀를 더 사랑하는 부모라면 이렇게 전제가 되는 거죠. 당연히 자녀한테 주려고 준비한 음식을 개들한테 던져주는 건 옳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본문 27절을 한번 보시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다음과 같이 재치있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주 재치 있죠. 예. 자신을 개와 뭐 애완견이라고 하더라도 개와 비교했다고 해서 기분 나빠서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서 돌아가 버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맞장구를 쳐요. 그죠? 이런 여유가 있습니다. 아줌마들이 가는 여유. 맞장구를 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 강아지들이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제발 저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세요. 라고 이렇게 또 청원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딸한테도 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에 비하면 마치 부스러기가 상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제 딸에게도 그러한 기적이라도 좀 저한테 제 딸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 여인은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또 다시 한번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그 고백은, 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 사실 저는 진정성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같이 신학적으로 막 예수님이 온 만유의 주님이시고 이런 걸 이해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그 열망과 갈망,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으로 이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런 뜻이 될 수 있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의 자녀로 여김받을 수 없다면 어떤 존재로라도 주님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로라도 저를 여겨주세요. 이런 간곡한 호소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우리는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가진 자존심을 다 내어 던질 수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의 숭고하고 위대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면 마지막 절인 28절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을 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여인은 지금 아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테스트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보자면 이 여인은 A+를 받는 거예요. A+. 사람들 앞에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A+ 받는 그 선생님이 막 칭찬해 주시는 거죠. 지자들 앞에서 A+ 받은 답안들을 주시면서 자 봐라 이 여인 A+다 이렇게 지금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 상으로 부상으로 딸의 병고침까지 받았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이 수업에 2교시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이 수업을 통해 제자들은 무엇을 배우게 됐을까요? 제자들은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선민 세상을 가지고 있었죠. 더군다나 나는 선민이야, 택함받은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아울러서 자기들은 특별히 또 주님의 제자들로 선택받은 더 특별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착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처음 제자들의 그 눈에 비쳤던 이 여인의 모습은 어땠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원수로 생각되는 이방 여인이었고 그것도 아주 부정한 취급을 받았던 그런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족속이었다. 그렇게 그들의 눈에 비쳤을 겁니다. 또 이 여인은 어때요? 그들한테 어떤 존재로 비춰졌어요? 처음에 자신들을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하는 어떤 존재. 그냥 이렇게 제자들 그 여인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침묵하셨던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잠히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주님은 또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이 제자들은 분명 많이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하신 사람은 딱 두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방인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그 믿음을 보고 놀라셨잖아요. 그래서 그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놀라셨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에요. 놀랍게도 이 두 사람 모두가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이죠. 한편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는 어때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종종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16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심지어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한테는 어떤 말까지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제자들의 믿음을 칭찬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제자들 앞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한 사람의 연약한 여인에 불과했지만 자녀를 위해서 사람들의 무시와 거절과 멸시를 이겨낸 이 여인은 아주 강한 어머니였습니다. 또 간절한 기도로 자녀를 흉악한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건져낸 위대한 믿음을 가진 어머니였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와 믿음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이 자식을 향한 그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었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여인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높여주셨어요. 이처럼 우리들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항상 깨닫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추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를 낮출 때에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에는 온갖 악한 생각과 탐욕으로 가득한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과 같이 솔직하게 자신의 부정함과 연약함과 무능력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겸손이죠. 나의 나됨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여인과 같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 우리가 뭐라고 해요? 모성애라고 하죠. 저는 모성애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줄 수 있는, 그죠? 자신을 드러내 주신 그런 귀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자녀나 부모나 모두가 이러한 모성애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번 마음속에 품어보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다시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부족하고 아버지 연약한 자인지를 겸손히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한 기도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여인처럼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 높여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마지막으로 오늘은 특별히 마더스데이니까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어머니의 기도라는 우리 그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부르고 촉들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간주는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자신의 부정함과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춤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